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예루살렘 변방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죠. 이제 그러다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정치와 종교, 상업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이제 자기들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그 전에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질문을 던지죠.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신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 이런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셔도 걸리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신성모독죄로 걸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죄목으로 잡으려고 할 것이고, 또 대답을 못하시면 이 자격도 없는 자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소란케 했다, 이러면서 선동죄, 소란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셔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게.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게.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는데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냐? 이 질문을 던지시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희들 왜 요한을 따르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왔다 그러면 당시 백성들이 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들의 계략에
걸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다 연관성이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 맏아들이 알겠습니다 해놓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싫어요. 처음에는 반항을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요. 그래, 너희가 잘 안 해. 너희는 첫째 아들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잖아. 저 창녀와 세리들이 둘째 아들이다. 둘째 아들처럼 반항하고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믿었잖아. 회개하고 믿은 창녀와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에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어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자기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열매를 받기 위해서. 근데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사람을 때리고 죽인 거예요. 주인이 놀라고 당황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똑같이 대했어요.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이니까 함부로 하지 않겠지. 근데 그 농부들이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그러면서 아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농부들, 악한 농부들은 이 세상 사람들,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 나쁜 놈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그래, 잘 안 해.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죽게 만든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세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해요. 앞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그런 것과 같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초대하고 끝, 이게 아니라 여러 번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돌이켜라, 믿어라, 믿어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초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역시 돌아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초대를 무시해요.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또 남은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진멸해요. 그리고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너희가 거리에 나가서 그냥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초청해서 불러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것은 이제 천국 복음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받아온 사람들이 이제 잔치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니까 종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끌어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에 있다가 초대를 받아서 잔치 자리에 참여했는데 언제 예복을 준비해서 입은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고대 근동 지역의 잔치 풍습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당시에 높은 권력자나 부자가 잔치를 열면 이제 오는 손님들한테 예복을 나누어 줬어요. 잔치 예복. 지금 입고 있는 옷 위에 걸칠 수 있는 정도의 예복이었습니다.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야 돼. 그게 풍습이고 그게 잔치를 연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상당한 결례입니다. 그 사람은 예복을 주었는데도 입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명목상의 교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믿음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여전히 불신앙의 옷, 여전히 죄의 옷,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물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도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이죠. 자, 마태복음 21장 3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두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뉘우치고 갔으니. 먼저 뉘우쳤다는 거예요. 회개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갔어요. 행함입니다. 뉘우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기득권 세력들, 지도자들은 이게 없었어요. 뉘우침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의롭고 잘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이 항상 맞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탐욕과 정죄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창녀들, 세리들은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의 대명사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 세리장, 동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상납하고 아첨하고 그러함으로 자신의 배를 불렸던 사람.
민족의 반역자, 공공의 적,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주여,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삭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 모습을 잘 몰라요.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몰라. 인정하질 않아요. 여러분,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환자가 제일 힘든 환자예요.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해야 의사가 말하는 대로 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환자라는 것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환자라고, 저 사람한테 병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이야기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 병을 자기가 진단하는 거예요. 의사도 아니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변화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깨끗하고 예쁘게 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거울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고 예쁘게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행함이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이 마다들은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지만 불순종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나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요,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그리고 뉘우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행위, 그에 합당한 삶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선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야 될 구원, 성화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소원하게 되고 나의 힘과 결심은 약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생겨요. 죄를 이기고 싶다. 우리 주님을 더 알고 싶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 이 소원이 생기고요.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함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행 일치가 안 되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주로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구원, 축복, 성령의 은사, 병고침, 방언, 예언 모두가 귀한 것이죠. 하지만 좀 소홀히 한 게 있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 믿는 자답게 사는 삶,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인격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신약성경 내용의 절반이 이 내용이에요. 이게 돼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최근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기사를 보니까요. 요즘 이 근시를 가진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대요. 청소년들, 성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50년 전만 해도요. 약 25% 정도였는데 이제는 80% 넘는 사람들이 근시를 갖고 있대요. 세계보건기구는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근시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5%, 80%는 이 아시아 지역의 통계고요. 절반 이상이 근시를 갖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야외 활동이 부족한 것을 들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집 안에만 있으면서 햇빛을 받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외선에 안 좋은 그런 피해도 있지만 햇빛을 받아야 된다는 적당한. 그래서 햇빛이 강한 날에는 여러분 선글라스 쓰시고 바깥 활동을 좀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집안에서 컴퓨터 보고 휴대폰을 많이 들여다보다 보니까 눈이 갈수록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특히 아이들은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 이 자연광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 행함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에 명목상의 교인, 성전 뜰을 밟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교인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낱낱이 아시오니 가장 좋은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혼란을 넘어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